우리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자, 우리 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하 3층으로 한층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토나보시를 함께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주제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유심 있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는 베레시트였죠. 먼저 우리가 토라보시를 읽을 때 주제 단어를 읽어야 된다. 주제 단어. 그 주제 단어 베레시트 뜻이 뭐였습니까? 태초에. 그죠? 우리의 시작에, 우리의 태초에,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로시, 머리가 되심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머리가 그분, 주님이 되시고 그 질서 속에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 공동체 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후 보후가 뭐로 변하는, 토무로 변하는 역사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5, 7, 8, 6년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노아흐. 따라합시다. 노아흐. 노아라는 사람이죠. 노아. 네, 노아는 위로자, 또 안식을 주는 자, 이런 뜻인데 여러분, 누가 세상의 위로입니까? 누가 세상의 위로자입니까? 예, 무엇이 세상의 위로이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수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요. 또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위로고, 그 우리 가운데는 천국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의 위로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작 구절 6장 9절을 함께 보면 이제 이번 주 주제에 이제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데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눈 크게 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저기 보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한 구절 안에 딱 응축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로자입니까? 하나님이 위로요. 천국과 하나님 닮은 사람이 위로지만 노아가 또한 위로다. 노아가 위로자다. 그러면 그 노아의 위로자, 노아가 위로자다.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토라가 소개하는데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구절은
노아의 생애를 요약하는 결정적인 단어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주제에 오늘 좀 같이 좀 집중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트할레크입니다. 히트할레크.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자, 노아 시대는 토후보후.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재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은 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땅이 토후보후했으면 야, 내가 저 인간 지은 게 내가 후회가 된다. 근심이 된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 토후보후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히트할렉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히트할렉, 그 걸음이 세대를 살렸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의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히트할렉. 그 의미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걸었다. 그러니까 히트할렉 안에 스스로 결단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좀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냥 걸으면서 묵묵히 걷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걸었다. 이게 히트할레크입니다. 근데 이 히트할레크는 단순한 어떤 동행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라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그것이 내 삶의 토라 묵상이 내 삶의 루틴이 되려면 마음의 결단들이 늘 필요합니다. 내면의 결단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리듬이 되어가지고 그 리듬이 깨지면 내 몸과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토라 묵상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리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히트할레크 되는 하나님 그 장소가 되고 자리가 되고 예,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걷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히트할레크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게 할레크가 걷는다는데 앞에 히트가 붙어서. 그럼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우리 토라포션 할 때 1년 전에 토라포션 할 때 히트 파일 동사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할레크 걷는다 앞에 뭐가 붙었느냐? 히트가 붙었다. 히트. 이게 히트 파일 동사인데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동사.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쉬운 말로 내가 걷는데 걷다 보니 그분이 걷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어떤 관계성이 이게 히트파일 동사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데 사실 또한 돌아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더라. 내가 걷는데 내가 걷는 게 아니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걷는데 이게 마치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걷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걷는데 내가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걷는데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니 그분이 어떤 때는 나의 걸음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 이게 에하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 사람이 노아다. 근데 여러분, 에녹 기억하시죠? 에녹은 노아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님과 히트할렉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노아보다 먼저 선배란 말이죠. 자, 배울 필요가 있겠죠? 다 같이 읽읍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러니까 에녹의 히트할렉은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리듬을 맞춘 지속적인 삶인데, 그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함께 그런 사람.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히트할렉까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와, 그 다음 역사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히트할렉 하는 거고 매일 하다가 주를 만나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히트할렉하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말씀의 결론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히브리 사상에서 할레크, 걷는다라는 것은 존재 전체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삶의 방향, 자신의 삶의 시간, 일상의 리듬을 늘 하나님께 맞추어 나갔다. 하나님께 맞추어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하나님 보시는 곳에 내 눈이 거기 가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돼. 이게 참 어렵거든요. 늘 이제 우리 이 씨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내 뜻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동행하려면 누군가가 한 사람의 고집이 꺾여야 되고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고 관점도 그 사람과 맞추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동행이 가능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히트할렉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뭐냐? 이번 주에도 내 자아를 계속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고집 꺾고 하나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 훈련시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번 주 더 세차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을까? 내 생각이 높을까? 아멘. 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나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본을 잘 보여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그 멈춘 걸음이 굉장히 힘든 걸음이었죠. 예수님은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아버지와 동행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함으로 예수의 히트할레크가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때 동행이 일어납니다. 자, 이견, 서로 다른 의견으로 계속 대립된다면 같은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쉬운 게 아니더라. 에녹은 1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해가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300년. 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자아가 죽는 경험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동행할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이 에녹에게는 몇 년? 300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너무 탐스러운 말씀이죠. 300년을 하나님과 히브리어를 읽어볼까요? 히트 할레크 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겠죠. 이 300년의 숫자에게도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3은 완전함, 또 100은 충만함, 300은 완전한 충만의 동행을 뜻하더라고요. 300년 하루하루 매일의 생애가 자기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받아들이기. 할렐루야.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늘 기도와 예배가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주기라. 예배의 주기로 바꾼 사람.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예배의 주기로 바꾼 사람이고 히트 할레크는 일시적 은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자아가 죽는 예배로 바꾼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구속사적 의미로 보면 타락 이전의 신부적인 동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다 타락 이전에 신부적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에녹 시대, 노아 시대, 아담 이후에 죄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타락 직전의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 안에 머문 사람이고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에덴의 리듬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 리듬을 회복한 자가 에덴의 리듬을 회복한 자가 에녹이고 노아더라.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의 히트 할레크는 에덴의 회복의 시작이었고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그 임재 동행을 에녹이 회복했고 노아가 회복하고 기도와 예배로 친밀함으로 다시 그 에덴의 회복을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낸 그런 복된 자가 아닐 수 없더라. 아멘.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샥 옮겨졌다 그러고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럼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세상의 흐름보다 주님의 흐름, 주님의 리듬에 나의 삶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를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이것이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심령에 와닿으면 그 뜻을 내 뜻으로 취하고 내 가치관으로 취하고 나의 방향으로 취하고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트 할레크 했더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나. 히트 할레크 했더니 노아는 완전한 자다. 내 앞에서 참으로 의인은 니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나. 그러므로 참 은혜로운 단어고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걸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걷게 되고 그 걸음이 주와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걸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꽝이잖아. 사실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본들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성취, 그 삶, 그 부흥, 그 생명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걸었는데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신비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예배 때도 그걸 여러분 분명히 느끼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배 처음에 막 이제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지를 갖고 막 의지적으로 찬양하려고 그러고 의지적으로 경배하려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를 깨닫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다가 주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더 들어 올리시고, 그러면 더 외치고 더 선포하고, 그러면 주님이 더 들어 올리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늘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에녹이라, 에녹. 요즘 전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은 뭐 토론 아이뜨기 매일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처음 시작할 때 힘들어요. 막막해요. 근데 막상 내 의지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켜고 자료들 퍼놓고 치기 시작하면 중간쯤 하다 보면 그 아이뜨기가 즐거운 거라, 기쁜 거라, 더 적고 싶은데 지면이 모자라는 거라. 여러분,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모르지만 정말 앞에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압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4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오늘 저 미디어 자리, 저 뒷자리에서 뭐 음량 맞추고 예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 압박이 있습니다. 올라가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나갑니다. 하고 딱 나가서 딱 올라서면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올라서서 갑니다 하고 올라섰는데, 올라서면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풀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 힘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이게 모든 순간에 히트 할레크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싫다고 의지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히트 할레크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토라 매일 읽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1시간 반은 2시간, 오늘 그 1시간 동안 스탠딩해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히트 할렉하는 모습, 주님께 예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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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받아야지, 말씀 받아야지. 또 끊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묵상해야지. 그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열다가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결해서 붙잡아 가시고 주장해 가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매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도 임하게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임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 나의 의지를 더 사용하자. 아멘. 나의 또 생각을 다 내려놓자. 내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 꺾어놓고 내려놓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걷는 것이냐, 내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섬김과 헌신과 예배자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의 의지로 걸어야 돼. 거기다가 내 의지가 더해지고 내 마음이 더해지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면 그게 또 내 의지를 더하면 주님과 함께 리듬이 타지는, 에하드, 한 몸 되고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요, 그 히트 할레크의 결과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바로 그 히트 할레크의 결과가 뭐냐? 대박! 방주를 세우는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일치시킨 사람이고 하나님과 마음의 보조를 맞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 하나가 떨어집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는 코페르 나무로 테발을 만들어라. 노아야, 테발을 만들어라. 우리 어제 우리 키즈 아이들이요,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지, 제가 삭개오야, 그러니까 이든이가 내려오라. 오늘은 노아야, 그러면 테발을 만들어라.
자, 제가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 마음으로 한번 해주시고, 노아야! 아멘. 자,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전체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히트할래거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동하는 순종이 따르는구나. 히트할래그의 결과는 테바를 세우는 순종으로 나타나더라. 테바. 여러분, 이 테바를 봤더니 이게 영어로는 아크, 방주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적 해석은 테바는 뭐냐? words.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막 건조를 명령하셨지만 그 의미와 그 뜻과 상징에는 노아야, 말씀에 구조물을 세워라. 이게 히브리적 사고더라고. 그러니까 테바가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테바, 방주, 그리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담은 칼퇴상자 기억나시나요? 테바죠. 죽음의 물 위에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의 그릇이 테바다. 아멘.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테바를 단순한 물리적인 배가 아니라 말씀의 형상, structure of the word, 말씀의 구조물을 세우는 것. 그 구조물 안에 있으면, 말씀의 구조물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 건진받아, 구속받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적 해석에 의하면 테바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구조물을 세워라. 그래서 테바를 만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너와 내 가족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요, 아멘. 노아야, 자, 저거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서 읽어주세요.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이 말씀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할게요.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이 말씀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의 구조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 피난처. 그래서 노아가 테바를 세운 것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구나. 그 속에 피난처, 말씀의 구조물,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인데 말씀이 살아있는. 할렐루야. 말씀의 구조물. 그래서 그렇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은 결국 말씀의 구조물, 하나님의 구속을 세우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것이구나. 아멘.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속사 안에서 테바는 항상 심판의 물 가운데 생명을 품는 구속의 상자로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모세 시대, 예수 시대,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 테바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요. 노아 시대는 뭐였습니까? 나무 방주였어요. 그 방주의 의미는 뭡니까? 물의 심판 속에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모세 시대는 뭐였죠? 갈대 상자가 나오죠. 갈대 상자의 의미는 뭡니까? 나일강의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여러분 보입니까? 예. 그 다음 제가 예수 시대 테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죄와 죽음의 홍수 속에서 생명을 구원을 받는 것. 교회 시대입니다. 예, 제가 용감하게 기도의 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저 기도의 집이 교회죠. 할렐루야. 아멘. 엔타임 심판 속에 영혼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구조물이 든든히 서 있어서 영혼의 피난처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품는 그 구속의 상자인 테바, 예, 그 말씀의 구조물인데
또 방주 그 자체가 상징하는, 그 방주가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방주인 테바를 히브리어로 파자,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파자해보면 그 안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타브와 메트와 해로 이루어진 게 테바예요. 그러면 타브는 뭘 의미합니까? 표, 십자가, 언약의 표시. 그 다음에 메트는 뭐죠? 집, 내면, 거처. 그 다음에 해는 뭐죠? 숨. 자, 한 번 더 여러분 읽어주세요. 타브는 뭡니까? 메트, 해. 그래서 이 방주를 파자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인 십자가의 집 혹은 십자가의 시스템. 아멘. 근데 이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저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코페르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 안팎으로 칠하라. 뭘로?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으로 발라라. 역청으로 덮어라. 이게 카파르, 속죄의 의미예요. 아멘. 속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코페르의 의미는 물리적 덮음, 역청은 물리적으로 덮음. 그 역청을 칠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든 물리적 덮음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 덮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로 덮으심. 죄를 가리시는 속죄 덮음. 자, 이래 보세요. 그래서 방주의 틈을 막는 역청의 역할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자 카파르, 속전, 죄를 가리시는 속죄 덮음, 뭐로? 예수와의 피로. 그러므로 코페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와의 피로 덮으심의 상징이다. 이게 신약적 해석이에요. 히브리적 해석으로는 방주는 말씀이고 신약적 해석으로는 피로 덮으심이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걸로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의 물 위에서도 속죄로 덮인 말씀의 구조물이 방주다. 테바다. 할렐루야. 우리가 토라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넓어지고 포괄적이고 깊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집이고 예수의 보혈로 안과 바퀴 발라져 있고 말씀의 뼈대가 서 있는 곳이, 말씀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보혈의 능력이 또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를 넘어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보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보혈의 역사 가운데 자유케 되고 죄가 덮여지고 카파르, 씻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과 예수와의 보혈로 무장된 교회. 역청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이 안 새 들어오니까 홍수가 나도, 물난리가 나도 둥실둥실 그 심판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와의 보혈과 토라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마지막 때 심판의 홍수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방향이 되어가지고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우리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으려면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보혈 찬양도 많이 불러주세요. 우리에게는 따라서 통성기도, 방언기도, 보혈 찬양, 아멘,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새 노래, 이것으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교회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 패턴, 찬양의 패턴은 신령한 노래, 방언기도, 통성기도, 부짓는기도, 보혈 찬양. 아멘. 우리 영을 활성화시킨다. 보혈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보혈의 인지심이 있게 되고, 우리 리빙처치에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영이 깨어나고 활성화되고.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 패턴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거 나 오르간 반주에 맞춰가지고 묵상하며 예배할래. 그런 큰 교회 가시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영,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 속에서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떠오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정리할 수 있죠. 히트 할레크의 사람만이 테바를 세운다. 한번 따라해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대도 폭력과 부패와 영적 어둠이 가득한 시대, 토후모후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히트 할렉하는 사람. 그 자를 찾으셔서 뭘 세우도록? 테바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 시대도 동일하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자, 그냥 동행이 아니라 히트 할렉, 그분과 함께 리듬을 맞추고, 아멘. 내 의지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내 의지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동시에 작동됨으로, 할렐루야, 내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삶을 지향하고 갈망하는 그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 그 자에게 말씀의 집을 맡기신다. 테바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테바 공동체. 아멘.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적용을 표를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의 구조물 할 때 그것이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삶의 실제 구조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여러분 삶의 루틴으로 정해 보십시오. 예배 공간, 가정 예배, 이것이 루틴이 되면 여러분 삶에 뭐가? 테바가 세워진다. 가정 안에 테바를 세우는 것은 말씀과 예배 중심의 구조로, 아멘.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어져요. 예배 자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 꼭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가족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자녀와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내 삶의 루틴이 되고 내 삶의 리듬이 되고,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바로 그 자는 하나님과 히트 할렉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뭘 세우길 원하십니까? 테바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아멘. 그 테바가 여러분 가정에 꼭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트 할레크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더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걷다가 받은 이 테바의 명령은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도 알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이고 인류 초유의 예언이었죠. 모든 생물을 지면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방주 크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은 뭐 조선업이 발달돼가지고 뭐 큰 텐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지만, 그 고대 시대 때 그 노아의 방주 그 실제 그런 거 찍은 영상 보면 어마어마해요. 오늘날처럼 조선술이 발달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건축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거대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프로젝트는 사상 최대 목조 선박 작업이라. 이게 4천 구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다 좀 미친 짓 하고 있다. 다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모두에게 생소하고 상상을 넘어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테바에 순종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그 테바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120년이 걸렸잖아. 120년. 사람들의 비난, 방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토라에 보면 6장 22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프로젝트가 노아에게 던져졌을 때,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갔다. 노아는 그 말씀에 이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순종은 끝나버립니다. 120년 동안 한 80년 정도 자라다가 81년째 나 헷갈린다요. 나 아리까리하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아이고, 만약에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들었다면 방주는 무산됐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 아멘 하지만 참 현실 속에서 쉽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에 자기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순종이 어려운 거라. 그렇게 되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 아멘 하세요. 이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할렐루야. 아이고. 도무지 나는 안 돼. 예, 자포자기하기 쉽죠. 근데 도대체 노아가 가진 그 순종, 그 믿음의 힘, 그런 가운데 히트 할래까 하며 걷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노아가 심장이 이만하나? 우리는 도대체 노아가 가진 그 순종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내 생각에 끼어들려고 할 때, 야, 아무개야, 너 미친 짓이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 자, 오늘 히트 할레크와 히브리어 단어 하나, 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헨. 이게 은혜인데, 히트 할레크 하면 순종하는 삶이 힘들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히트 할레크 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이 120년 동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트 할레크 하며 테바를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다. 당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히트 할레크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의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감당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헨이다. 아멘. 예, 이 두 가지 살아있어요. 120년 세월 동안의 순종은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의 순종이고 노아의 의지적 작동이지만 그 믿음을 이끌어가고 그 순종을 이끌어가고 그 의지에 계속해서 불붙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핸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우리의 미션에는 우리는 한때만 히트할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과 히트할렉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것이죠. 그 미션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태발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 걸음을 함께 걸어나간다면 우리 리빙 공동체 부경기도지만 당신의 태발을 세우는 이 사명에 우리 반드시 오케이 하며 그 사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 있어요. 이해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나 이거 순종해야 되나? 이해되지 않는 히트할레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태발을 세워서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게 할 것이니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라. 오늘도 히트할렉하는 자에게 당신의 핸 은혜를 허락하신다. 아멘. 힘나죠? 예배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